자, 오늘 시간은 믿음, 소망, 사랑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통해 증거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시작되고 완성되어 끝나기 위해서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죠. 이 사랑이 온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에요.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을 제일이라고 했을까요?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과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도중에 마귀의 시험을 빠지게 되면 마귀의 약속을 믿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소망해야 되는데 마귀가 약속한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과 소망은 사라져버리고 마귀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을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요단강 앞에서 열정탐꾼의 거짓 증거를 듣고 애굽을 다시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열정탐꾼이 증거하는 거짓 증거를 믿었던 거예요. 이들이 어디를 바라보게 했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증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정탐꾼의 그 증거를 믿고 다시 애굽 땅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애굽을 출애굽한 모든 사람이 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을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을 걸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들의 사건을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로 경계로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했다고 했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천국 복음을 증거했죠. 세상 나라를 약속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을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람의 손으로 건축한 건물 교회에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건축한 건물 교회가 광야 교회라는 거예요. 광야는 애국과 구별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아들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교회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출애굽해서 광야 교회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으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갔던 것 같이 천국을 소망하고 아들의 그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주의 말씀을 쫓는 삶을 사는 곳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면 처음 태어나서 자라면서 애굽의 풍속을 쫓아서 살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음식을 먹고 살아요. 그러면 애굽에는 정력에 좋은 마늘이나 파, 이 부추 같은 것이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죠. 그리고 기름진 고기가 있고 또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가 있어요. 비록 그들이 종살이 하지만 먹고 마시는 거, 그리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처소가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광야로 출애굽한 순간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애굽에서 그동안 먹었던 그 음식과 기름진 고기와 포도주를 먹을 수 없죠. 굶주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굶주린 곳이에요. 그러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지만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어서 배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르면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게 해서 목마른 것을 해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표적과 그 기적들을 보면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런데 또 굶주리게 되고 목마르게 되면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40년 동안을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헤맸던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니까 광야 40년을 걷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사건이 우리에게 거울로 경계로 주셨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과 영원한 생명과 그 아들의 영광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면서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은혜시대 밤중이 되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온 교회 목사들을 다 미혹하죠. 그래서 온 교회 목사들을 열불로 비유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열 정탐꾼이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은혜시대 종말에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된 두 증인, 두 선지자라 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으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을 그들의 영혼이 목도하게 되죠. 이들이 마지막 때 두 증인이라. 그러면 두 증인이 무엇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밤중에 하나님께서 보낸 두 증인들, 두 선지자들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주께서 보낸 두 증인들, 두 선지자의 그 영원한 복음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증거했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이 사랑이 온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고 증거했잖아요. 그리고 온전한 것이 임하게 되면 그때는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했죠. 두 증인들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죠.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죠. 근데 예수님을 누가 만날 수 있어요? 두 증인이 증거하는 그 영원한 복음으로 강림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고 주의 말씀을 쫓게 되면 이들이 기름을 준비하여 등불을 밝히는 자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내 주셔요. 주님이 나타내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때죠. 이게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사건을 통해 깨달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걷고도 멸망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다시 열 정탐꾼의 거짓 증거를 듣고 애굽을 바라봤기 때문에 다 멸망을 받은 거예요. 은혜시대의 종말 이 밤중에 누가 심판을 받아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아서 온 교회가 다시 세상과 벗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의 아들들이 누구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더러움을 겨우 피한 자들을 육체의 정욕으로 다시 미혹해서 다시 세상의 더러운 곳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2장에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통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으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리라. 그러니까 개가 토했다가 다시 주워 먹고 돼지가 깨끗이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것에 눕는다는 말이 저에게 응한다고 했잖아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죠. 처음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걸 소망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도중에 적그리스도와 거짓을 미혹받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걸어가다가 요단강 앞에서 열정탐꾼의 거짓 증거를 듣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은 것과 똑같아요. 왜 제가 온 교회가 다 심판을 받는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온 교회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의 미혹을 받아서 세상 것들을 사모하고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실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람은 두 증인이요 두 선지자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들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꾼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싹을 이미 받고 영생에 이르는 그 알곡들을 모은다고 기록한 거예요. 두 증인, 두 선지자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과 영원한 생명과 그 아들의 영광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싹을 이미 받았죠. 그리고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바라볼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돼야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은혜시대의 밤중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복음으로 다시 강림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할 때 그걸 믿어야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밤중이 됐어요? 온 교회가 지금 적그리스도와 거짓자의 미혹을 받아서 마귀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으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럴 때 두 증인들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게 만들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믿고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 힘을 얻게 되죠. 이게 늦은 비 성령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늦은 비 성령으로 일곱 영으로 강림하시는데 그 일곱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인 거예요. 일곱이란 수는 구원의 일이 완성되어 끝나는 그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독수리 날개를 얻는다는 건 뭡니까? 성령의 권능이잖아요. 다시 성령께서 일곱 영으로 임하시게 되면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육체와 이 세상을 초월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주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지치고 성령의 권능이 없으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임해버리면 육신의 것, 세상의 것 전혀 안 해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력을 누리면서 주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창조의 권능이에요. 그 말씀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지식과 지혜와 그 총명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그 총명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 영혼으로 창조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돼요. 이것이 거듭남이고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육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욕심, 이 정욕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사망의 몸이라 하는 거예요. 이 처음 태어난 이 육체는 이 세상에 태어났죠. 그러면 이 세상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가져야 이 몸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거죠. 돈이 있어야 자기 몸을 영화롭게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리시죠. 그러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니까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다 멸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마귀의 시험이 있는 거예요. 왜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광야는 먹을 것 입을 것이 부족한 곳이죠. 굶주리니까 그 굶주린 것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로 나와서 주의 말씀을 쫓아 살게 되면 이 주의 말씀이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했던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죠.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한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듭난 영혼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천국이 없어요. 그러면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했던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그 천국의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죠. 그래서 세상에 증가하는 복음이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교회에서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의 말씀을 쫓아 살죠. 그러면은 세상에서 육체의 정욕도로 행했던 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천국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천국을 향해 걸어가게 하는 길이에요. 이 세상과 이별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누렸던 그 정욕들은 굶주리게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쫓기 위해서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러면 정과 욕심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과 함께 옛사람,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쫓으라 했던 거예요. 옛사람을 부인하여 죽이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쫓을 수가 없어요. 옛사람은 이 세상의 정욕이니까 이 세상 것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주의 말씀을 쫓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기 전에 행했던 그 정욕이 굶주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쫓게 되면 굶주린 여러 가지 정욕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에 빠지게 되면 다시 정욕을 쫓게 되죠. 그래서 불법의 아들들을 정욕도로 행하는 자라 하고, 이들이 정욕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겨우 피한 자들을 다시 정욕으로 미혹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자라 했던 거예요. 그러면 모든 말씀이 다 연결돼서 다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미 우리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9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매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미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이걸 믿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죽이지 않으면 다시 다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처음 믿음을 저버린 자, 이걸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가부가 됐다 한 거예요. 가부는 뭡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과 버담에서 정욕을 해소하며 살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이제 출애굽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가부가 항상 그 남편을 생각해요. 세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려야 되는데 다시 시집가고 싶어.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이 있을 때 다시 처음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 가부들을 상가하고 늙은 가부들을 경대하라 했던 거예요. 늙은 가부들은 육적으로도 남자의 미련을 버리잖아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 기도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이런 늙은 가부가 돼야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말씀을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신 그 천국과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아들의 영광을 사모하니까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을 쫓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금방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왜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그런데 40년을 걸었다는 거예요. 왜 40년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을 시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을 믿고 다시 천국을 소망하면서 세상 것을 금하고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요. 근데 일주일이면 한 달이면 아니면 1년 안에 그냥 속히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이 세상과 함께 죽는 자가 돼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증거한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옛사람과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완전히 죽잖아요. 그러면 주와 함께 우리가 부활하게 돼요. 부활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됐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이루잖아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천국과 영원한 생명과 아들의 영광이 임한 사실을 알게 해주셔요.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온전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때잖아요. 그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냐면 밤중에 두 중이 증거하는 그 영원한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고 나의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와 나의 사랑을 받게 돼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나타내 주신다고 했죠.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안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새 예루살렘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처소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리 그 이름을 기록한다고 그랬죠. 근데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따르게 되면 바벨론 나라 이름이 새겨지잖아요. 바벨론 나라는 세상 나라잖아요. 세상 나라는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죠. 짐승의 나라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이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나라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강림하신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 되든지 둘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벗는
온다는 거.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오시죠. 근데 어떤 말씀이에요? 영원한 복음, 심판의 복음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조중이 증가하는 이 심판의 그 복음을 듣지 않으면 심판하러 오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말씀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심판의 복음, 영원한 복음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할 때, 세상 사람들을 구원시킬 때는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는 것이고, 그리고 은혜 시대 밤중 추수 때는 영원한 복음이 교회에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의인들이 구원을 받는 때가 심판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할 때 이 그물에 가득 잡힌 고기 중에서 세상 끝날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구별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다시 버린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추수 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운다고 그러고, 양과 염소를 구별해서 양은 영생에, 그리고 염소는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밤중의 심판 때는 영원한 복음이 다시 교회에 증거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이 심판의 복음이잖아요. 심판의 복음은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서 의인은 상급을 주고 악인은 형벌에 처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입맞은 자들이 12지파에서 12,000명씩 나오는 것으로 상징하여 기록한 거예요. 12지파라는 것은 12사도를 통해서 온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온 교회를 12지파로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지파의 12,000명씩 나오는 걸로 지금 상징하여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교회에서 다시 빼내심을 받은 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온 사람 중에서 예복을 준비하는 자들만 주의 영원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이 있는데, 천국 복음은 세상에 증거돼서 씨를 뿌리는 복음이고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복음은 은혜 시대 종말에 생명을 얻은 자들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의 말씀을 쫓아 살 때 주께서 그들에게 다시 강림하시는 복음이에요.